제가 십수년 전에 어떤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부부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부부들이 치유받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 프로그램 중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한 의식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식을 지날 때 그 부부들이 많이 울고 그리고 감정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례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을 갖다 놓고 남편이 먼저 거기에 눕고, 그리고 바꿔서 아내가 또 눕는 것입니다. 한 명은 안에 있고 한 명은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 속에 생각이 정리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날이 많지 않구나. 언젠가는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겠구나. 싸우면서 갈등할 시간이 없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할 때 생활 숙제 중에 한 가지가 유서를 쓰는 것입니다. 유서를 쓰다 보면은 나에게도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나는 주님께 무엇을 가지고 갈까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리에게 이런 날이 돌아오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와 함께 송년 예배를 드렸던 그분 중에 어떤 분은 올해는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보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재수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은 제가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 아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래 살면 80년이에요. 그런데 80년을 살아도 80년 세월을 돌아보니까 날아가듯이, 이것은 화살을 쏴서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듯이 이렇게 빠른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가지를 기도하죠.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남은 날들은 며칠이나 될까? 나의 남은 해는, 나의 남은 주는, 나의 남은 일정은 얼마나 될까? 계수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연말을 보내게 된다면 우리의 남은 날들은 조금은 더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의 인생은 이전에 많은 날들을 살았던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고귀한 날들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날들에 관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날들의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와 그리고 장례식이 치러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성경이 끝내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직전에 긴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는지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들이 아름답게,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가치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브라함의 마지막 날들을 보면서 나의 마지막 날들이 가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기도 제목도 얻으시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늙어도 결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여기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얻었는데 먼저 그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둘째가 욕산인데 이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그리고 그들은 또한 드단은 아수르 족속을 비롯한 여러 족속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미디안은 또 여러 아이들을 두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전에 여기 6명과 먼저 낳았던 이스마엘과 이삭을 합쳐서 8명의 아들을 낳은 셈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노래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그런 노래는 잘못된 가사죠. 8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이 대목에서 참 이야기가 힘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것만 해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120세가 넘어서 후처를 두었고, 이렇게 6명이나 되는 자식을 어떻게 낳을 수가 있었는가? 이 본문에 대해서 최근의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것은 사라가 죽기 오래전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나중에 기록되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기독교 교회사의 이 전통적인 견해는 사라 죽음 이후에 결혼을 한 것이라고 주의를 하였습니다. 이삭이 출생한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회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여 자식을 낳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는가 하면서 주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견해를 따르든지 여기 창세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많은 자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노인네가 주책이라고, 노인네가 무슨 결혼을 했고 노인네가 무슨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냐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오늘날에는 자식을 3명이나 4명만 낳아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신기하다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6남매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 집 식구도 저희 6남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윗집, 시골의 윗집은 8남매, 그리고 건너편 제 친구 집은 10남매를 낳는 집도 있었습니다. 수년 전 여름에 조나단 봉크라는 선교사님께서 오셨는데 이분의 할머니는 20명을 낳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윗세대인 이 고대 시대에는 이것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자식을 낳는 일은 정말로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노동력의 상징이었고 군사력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이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었고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지금 여기 BC 2000년경의 이야기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노년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노년이 풍성하였다는 겁니다. 열매와 결실이 풍성한 노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92편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브라함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늙어도 결실하는 사람이었고 진액이 풍족하였고 빛이 청청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은
그렇게 결실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결실도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노년이 결실이 풍성한 노년이 되게 하소서. 벌써 고전이 된, 제가 15년 전에 구입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책, 나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이 책에 보면은 우리의 앞으로 지금 세대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150세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미리 잘 계획하지 않으면 불행한 노년이 될 수 있다고 이 책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골살이 할아버지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들은 산모작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50대까지는 열심히 논과 밭에서 일을 하다가 60세가 되면 힘이 조금 빠지죠. 그때는 이제 부엌에서 소나 돼지가 먹일 그 여물을 쓸거나 죽을 쓰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힘이 빠지는 70대가 되면은 사랑방에서 집신을 꼰다든지 새끼를 꼬는 일도 한다고 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수년 전 신문에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는 두메산골 청송에서 태어나서 30살까지는 대학을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는 일모작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30살부터는 청계천 빈민 목회, 그리고 농촌 목회, 그리고 구리에 교회를 세워서 70세에 은퇴하기까지 이모작 두 번째 인생을 살았다면 저는 70세 은퇴 이후에 동두천에 쓸모없는 땅 6만 평을 사들여서 열심히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벌써 함께 일하는 분이 20명이 된다고 합니다. 나의 꿈은 이 악산을 성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85세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저는 산모작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한국의 노인 여러분, 산모작 인생에 도전하십시오. 참 제게도 울림이 있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저도 10수년 전에 개인적으로 헨리 할리라는 빌리그리암 전도협회의 어떤 노인 목사님께서 젊은이들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구슬을 지고본을 꺼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지구를 늘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라는 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제가 벌써 20나라 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2930명 정도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0여 명은 아름다운 장수를 한 분들이 나오는데 주님, 저도 100여 명의 그 같은 부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82세가 된 할아버지인데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실 때 감동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어떠십니까? 늙어도 결실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게 하소서. 적어도 80까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껏 일하다가 힘이 빠지면 골방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늙어도 결실하는 모든 성목중앙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런 분별력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에게는 소유를 주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전체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 히브리어 마타나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줘갖고 자기 생전에 분가를 시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에게는 소유 전체를 물려주었고 서자들에게는 선물을 주어서 분가를 시켰습니다. 늦둥이가 더 이쁜 편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보다도 더 늦게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자녀들을 그렇게 선물만을 주어서
그러니까 양이나 소 몇 마리를 주어서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영적인 아들인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 전체에 해당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 차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늙어서도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목. 그렇게 분명히 구분을 해서 마지막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자기 생전에 이렇게 분가를 시키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틀림없이 재산 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자기의 지혜가 남아있을 때 미리 일어날 갈등을 예견하고 갈등의 원인들을 힘이 있을 때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원동력이 성경에 나옵니다. 8절에 나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가 나옵니다. 여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아사프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는 죽음으로 모여지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여지다, 영어로는 was gathered to his people. 죽으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모이게 되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죽으면, 그리고 두 번째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두 번째 장례 때는 남은 유골들을 가지고 집안에 있는 소위 가족 납골 묘에 뼈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것은 바로 신약 백성들에게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앞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열조는 믿음의 열조들이 이미 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열조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돌아간다.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아담 이후에 있었던 유명한 에녹과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는 돌아간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가 산모작 인생을 산다면 세 번째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을 도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비유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치겠어요.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을 돌 때 여러분, 몸에 자그마한 새부치만 있어도 걸리적거려 갖고 꼬린 지점 가기가 버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구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이와 같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거,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 하나님 나라에 걸리적거리는 거, 이런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 위해서 천국 가기도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런 것으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거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데 쓸모없는 일에 서로 다투고 그리고 아파하는 일은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나의 천국 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 칭찬받는 일에 방해되는 습관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염려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한숨 쉬는 습관이 있습니까?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정리해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 습관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 즐거움에 흠뻑 빠져 있습니까?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나의 남은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도 움켜쥐려고 하십니까?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만날 준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못 버리는 게 있습니다. 책을 잘 못 버립니다. 아직도 제 서가에 심지어 대학 때, 대학원 때 외웠던 영어 단어장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 내가 또 잘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벌써 30년 지났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못하니까 새로운 책들이 서가에 꽂히질 못합니다. 정리할 작정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옷장 안에 옷이 가득하면서도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직도 옛날에 이거 언젠가 입을 거야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또 방해합니다. 여러분 속에 묵은 감정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나를 어렵게 하는 감정이 있습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어야 새로운 마지막 구간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9절을 보세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모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라임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는 그 약속 한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남은 땅은 막벨라 동굴, 자기 묻힐 묘소 하나밖에 마련해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배역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언젠가 그 땅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역할은 바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계약하는 것까지만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은 마치 아파트로 치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그러나 시간이 좀 걸려.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려. 네 후손들은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 거야. 그러나 네가 맡은 역할은 계약금 치르는 데까지야. 나는 너한테 이것을 부탁했어. 거기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그 배역에 아브라함은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의 역할은 징검다리 역할이었습니다. 징검다리는 사람이 강을 건널 때 꼭 필요합니다만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징검다리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 믿음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땅을 전부 다 차지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이 맡은 배역을 충실히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11절이 이렇게 끝나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이 믿음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어서 이삭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믿음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할이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배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그 배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고 그 배역의 핵심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의 배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나한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올해 나한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 성복중앙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배역에 충실하였나 한번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북의 초입에 좋은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만 복을 누리고 살면 안 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로서는 어떤 축복의 역할을 감당했지? 제 머릿속에 지난 여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여름에 2차 코로나 대유행이 왔을 때 많은 교회들이 월세를 내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세 지원의 운동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미디어 위원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교회 미디어 위원들을 부탁을 해갖고 여러 교회들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에 3차 대유행이 와서 이거는 뭐 여름과 비교할 수 없게 2.5단계, 3단계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교회에서 20명 이하가 모여서 예배를 지금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셨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와서 미리 설치해 준 영상 때문에, 여러분이 도와준 그 일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사와 감동을 받을 때 저 혼자 이 감사를 누릴 수만은 없어서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지난 11월 두 번째 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회에서 은퇴식을 못 하시고 조용히 은퇴하셔야만 했던 세 분의 목사님을 특별히 노회에서 우리 교회를 오픈하여 이렇게 이분들에게 감사 예배, 은퇴 감사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양복도, 사모님 정장도 해드리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저희들 그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만들어준 영상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틀어봅니다.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저 같은 목사를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목회 인생이 의미가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고백도 전해오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2년 전에 다산 땅에 따스한 교회 분립개척을 했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또 놀랍게 7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벌써 전 세계 고아들 입양운동에 뛰어들어서 제가 5명인지 7명인지 지금 고아들을, 이 나라 저 나라 고아들을 돕는 일을 이 교회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작은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지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기에 감사드리고, 또 저희 교회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탄생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 1, 2년 사이에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그것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제 마음이 뜨거웠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끝까지 이와 같은 자신이 맡은 배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의 통로로서 살게 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배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셨나요? 돌아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초대 이천성 목사님은 시대적 인물이셨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이 예수를 믿었고 많은 분이 치유를 받았고 죽고자 했던 사람이 생명의 소망을 얻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저는 다리를 가지시면서 정말 수천 수백 군데 부흥회를 다니셨고 1세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종암동 이 땅을 사시고 이렇게 큰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축을 하시면서 본당, 입당 일주일을 앞두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수년 전에 부임할 때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쓰러지기 전에 우리 초대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강대상 앞에서 읊조리셨다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더 제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미리 알려주셨던 겁니다. 너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10년이 지났지만은 늘 제 마음에 남아서 저를 깨웁니다. 길 목사, 언젠가 너한테도 이런 날이 올 거야.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은 마지막 요단강까지 사명을 다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높이셨듯이 우리 초대 목사님도 그렇게 높이 올려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영광스럽게 끝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조금 더 우리의 날들을 그날이 오기까지, 그날이 분명히 오기에, 그러하기에 우리의 날들은 소중히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달라고,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복된 연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